할렐루야. 아멘. 구원은 어떻게? 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이렇게 좋아지고, 그래서 꽃도 많이 피고, 그리고 시간이 더 일광 시간이 늘어나서 예배드리기 너무 좋은 시간이 됐고, 운전하기도 좋은 시간, 감사한 시간들이에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일도 열심히 하시고, 신앙도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되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삶으로, 그렇죠? 예배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몸으로 밖에 가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들과 대화에서, 만남에서, 그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우리 교회 성도들, 아니 우리 교회만 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들,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은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나가는 곳마다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데 하면은 머리 아픈 거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교회 직분이 어떻대?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구원은 어떻게? 라고 하는 이 주제인데 우리에게는 많이 들려진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 주제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에요. 구원,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고 넘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그 전도여행을 했는데 오늘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유대 베들레헴, 예루살렘을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의 그 교회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형제들을 가르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강단에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 세우면 안 되고 그들이 와서 그 교회에 어떤 권위를 가지고 왔든지 아니면 와서 가르쳐요. 그리고 어떻게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어요. 지역별로 가르쳤는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가르쳤어요. 그 당시에는 크게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이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대형 그런 그 모임의 장소가 없고 가정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가르친 내용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아주 열심을 내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열심이 얼마나 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저 안디옥까지는 300마일입니다. 그러니까 300마일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 500km예요. 300마일을 여러분이 저 오레곤에서 그 워싱턴주 시작한 데부터 캐나다 거기까지 그렇게 열심히 가서 2000년 전에 어떤 열심이에요? 뭔가 전해주고자 하는 열심이잖아요. 그런데 그 열심을 가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혼란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믿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꿔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바울이 되기 전에 그가 사울이라고 하는 큰 자가 되어서 그의 열심으로 다마스커스까지 한 170km 가가지고 그가 열심히 가서 잡는 자들 핍박하려고, 믿는 자 핍박하려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에 붙잡혔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꿔지게 되는데, 오늘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진리인지 아니면 거짓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거나 믿는다고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아무거나 일한다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 있어야 되고 바른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성령이 그들을 따로 세웠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중에, 금시가에서 주님을 섬기려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그들을 따로 세우라 해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들이 가서 열심히 2년 동안 가서 전도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왔잖아요. 죽을 똥말똥 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세워놓은 그 모든 전해놓은 것들을 지금 와서 다시 그들의 가르침을 헛되다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주장은 뭐였어요? 모세 법에
그래, 모세 법은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법이에요. 근간이 되는 것이에요. 신앙의 그 뿌리가 되는 헌법이에요. 그 모세 법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면서 그들이 그 믿고 있는 대로 들은 대로 가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구약에서의 구원의 문제가 어떻게 먼저 나타나는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무언가로부터 구출되는 것,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구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도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또 우리가 의로워지는 길, 그렇죠? 우리가 의로워지는 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보다 더 먼저 생겼어요. 그래서 이 할례는 중요한 구원받은 자들의 그런 표징이 되는데 그들은 잘못 이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징표로 주신 것인데,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었는데, 이 모세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할례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들은 더 삶으로는 안식일을 지키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율법에 커다란 그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할례요, 하나는 안식일이다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 전체의 내용이었습니다. 할례, 삶이 바로 율법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렇게 해서 문제는 이제 아는데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말이죠. 안식일을 지키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이 문제예요. 여러 가지를 다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100가지를 1000가지를 하다가 한 가지를 범하면 이게 죄가 있네요. 그렇잖아요.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전히 죄인이다 라고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 성경의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두 범한 자, 죄를 범한 자가 된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다 잘해왔어도 하나 딱 걸리면 죄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죄인의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는 의로운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이 율법 때문에 알긴 알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지금 이방 저 안디옥에까지 와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쳤던 그 사람들에게 내가 진짜 진리를 가르쳐 줄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요즘도 교회의 그 진리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오직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렇게 한 곳에서 성경 뿔라고 다른 곳에서 특별히 기도를 하고 하면서 모여지는 사람들이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와서 이야기함으로써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교회 논쟁이 시작됐어요. 2절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이제 이 교사들이죠, 사도들과의 관계에서 논쟁이 시작됐어요. 그들의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 그렇죠? 말하다가 침 튀기면서 이제는 아주 적대감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 진리의 문제는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할 수 있는 대로 피를 튀겨가면서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면서 논쟁을 하고 그렇게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 싸움들이 치열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그러므로 교회가 선택한 것은, 그래 가서 이제 더 다른 교회에 함께 있었던 사도들과 함께, 그 장로들과 함께 가서 이 문제를 의논하라 라고 하는 교회의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무슨 문제요? 구원받는 조건이죠.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하니라. 그렇게 해서 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교리 싸움 너무나 중요하고, 그 교리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들이 많이 있게 돼요. 누구도 이 구원의 문제에서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가는 길에 이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하루가 바빠요. 그런데도 가면서 이 사람들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가면서 직선으로 가지 않고 해변가로 내려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오늘 3절, 그 앞에 3절에 제가 써놨죠.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며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하는 거죠.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증거하면서,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무엇이 있는가? 기쁨이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 들어가면 다툼이 생기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짐을 지워지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말 그대로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이에요. 최고의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황제가 그 대관식 한다거나 대통령의 특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광복절 특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일로 특별 사명이 되는 날 얼마나 기대하겠어요. 크리스마스 특사들 기대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은 황제의 로마 시대, 로마 황제의 최고의 그 기념비적인 전승에서 국군을 건 전쟁에서 승리한 날이라든지 왕의 그런 대관식이라든지 그런 날에 잔치가 벌어지는 그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들어가면 당연히 기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소식이 들어가서 우리를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내게도 들어왔을 때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들어와서 성도는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해야 돼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주님이 살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준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찌르면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옷을 입고 나가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말을 하면 그리스도의 말이 편지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서 말하는데 사람의 냄새만, 사람의 생각들만 다 나타나고 그렇게 한다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들, 교회에서만 옷 입은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의 옷을 잘 보세요. 여러분의 나갈 때 내 입술을 잘 보세요. 내 생각을 보세요. 내가 가서 어떤 이야기들로 주로 하는가, 매번마다 강조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데 가는 길에 복음을 같이 전하고 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아마 사도 바울의 발은 정말 대단한 발 같아요. 너무너무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배도 타고 다니기도 했고 말도 타기도 했고 여러 가지 했을 것인데, 정말로 많은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가면서 로마까지 그렇게 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발, 아름답도다. 그가 가는 발, 아름답도다. 그 차가 가는 발, 그렇죠? 우리가 어딜 가든지 그런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발.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장로와 사도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이제 선교 보고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바리새파, 이 페리시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모세 율법을 지키기로 아예 작정한 사람들로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구별되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모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자기들의 그 검은 정장과 그 모든 걸 통하여서 모세의 법대로 산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지위로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고, 가는 곳마다 그들은 사람들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떤 믿는 사람들, 자, 믿어도 잘 믿어야 된다고. 믿어도 잘못 믿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믿는데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니라. 자, 이 사람들도 역시 이 유대 교회에도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거의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의 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방 교회에 가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이제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할례하고는 거리가 멀고 율법과도 거리가 먼 사람들, 단지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그 복음의 소리만 듣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도 역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사람들 말하는 이 할례와 율법의 준수는 아브라함부터 지금 신약 시대까지 2000년을 내려온 거예요. 2000년. 자, 2000년을 내려온 율법,
2000년을 내려온 전통, 아무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말할 수 없는 토달지도 못하는 철칙인데, 이것을 어떻게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바꿔주시는가,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이제 구원을 보게 되면, 선교를 보고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겨서 그 회의에서, 그 모임에서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 사람들 저 사람들 일어나서 손들고 아주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특별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이제 이 일만 의논하려고 따로 이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특별 회의가 이제 시작된 것이에요. 자,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많은 변론, 그래서 많은 변론, 많은 성경의 해석들, 많은 구원받은 자들의 변화된 삶, 많은 주님의 그 가르침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옥신각신하면서 서로 논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의 표현에서 지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흘러간 다음에 베드로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가이사라에 사는 그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구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함으로써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옆바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이 열렸어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정결한 것, 부정결한 것들을, 동물들이 여러 레위기 11장에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한 것들이 전부 들어있어서 잡아먹으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뭐였죠? 주여, 내가 이제까지 부정한 것들은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했잖아요. 3번씩이나 그것이 내려오면서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환상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중에 바로 이제 욥바에서 보낸 사람들이 왔고 성령이 따라가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문을 여셨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베드로가 가서 코넬리우스와 그 가족과 친구들이 모이는 데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했잖아요. 성령이 역사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방언도 하고 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베드로와 함께 갔던 유대인들도 함께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외모로 사람을, 이방인, 누구 민족, 어떤 피부 색깔, 그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은 모세율법도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모세율법도 잘 알지 못하고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15장 8절에 보니까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그런 거듭남의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었다.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일들을 그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 예수의 복음, 같은 성령, 같은 하나님의 은사들을 그들이 받았다라고 하면서 부인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그래서 사람은 달라도 복음의 믿음의 시작과 끝인 예수님은 같았어요. 그 예수님은 같았고 성령님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알고 나서 그 회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결론이죠. 베드로의 결론 10절에 보면,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차별두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해 주셨는데, 너희는 지금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다가 이렇게 멍에를 씌워가지고 힘들게 하려느냐. 그래서 너희가 우리도 매지 못한다. 그 율법 다 지키다가 몇 개만 걸리면요, 딱 하나만 걸리면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죄인. 그래서 우리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그들에게 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유대인이나 이방인, 헬라인이든지 누구든지 다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렇죠?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고 선행을 하고 벽을 보면서 몇십 년을 돌을 닦고 땅을 기어가면서 뭐라고 돌을 닦고 참선하고,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 은혜로.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은혜로, 그 선물로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조차 사도들조차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은 오직 뭐라고요? 은혜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원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한다. 자, 이 첫 번째, 이 사도행전 15장의 첫 번째 교회 회의, 예루살렘 회의는 아주 선교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세계로 향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회의가 너무너무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과 선교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것인가? 유대인으로 개종하고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 보수 율법측과, 또 반대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개혁 믿음의 측. 무슨 말이겠죠? 율법 측과 믿음의 측이 서로 나누어서 이렇게 다투고 있었는데, 결론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있어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오직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율법은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율법의 폐기론이 아닙니다. 율법의 폐기론이 아니라 율법은 율법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어요. 기능이.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그러면 왜 우리에게 주었는가? 이 말. 왜 우리에게 지키지도 못할 걸 주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도록. 자, 여러분을 외모를 가장 잘 알려면 여러분이 뭘 보면 되겠어요? 거울, 그렇죠? 거울을 보면은, 거울도 큰 거울 봐요. 전신 거울을 보게 되면 알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보여주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죄들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거울. 우리의 삶을, 죄가 어떻게 죄가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내가 이것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것들, 모든 율법들을 이야기해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율법으로는 뭘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보면 볼수록 뭘 알게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부모에게도 제대로 효도하지 못하죠. 이웃 간에도 효도하지 못하죠. 자녀 가운데도 마찬가지요. 모두 다 삶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신앙적으로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알게 되고, 그 죄인이 살 길이 어딘가, 그 죄인이 살 길이 어딘가 라고 율법을 또 다시 읽어보니까 율법 우리에게 인도해 가는 게 있어요. 너 죄인이야? 그러면 따라와. 너 죄인이야? 따라와 해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야. 데리고.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기능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닫게. 죄를 깨달은 사람.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을 하나님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그런데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 말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었고,
그 율법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예수님을 한 가지 방법으로, 자 3장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 얻는 길이 두 가지를 보여줬어. 하나는 율법이었고, 그런데 그것은 안 됐고, 두 번째는 어떤 거 보여줬어요? 선지자들과 모든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율법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가지고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의로움을 주신다라고 준비했어요. 자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으로 되는 줄. 그래서 구원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은 오직 율법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믿음은 율법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보니까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 할례 받은 유대인이든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든지 무할례자도 뭐로 다 믿음으로. 할례자들도 할례 받았다고 아니라 그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 그러면 구약의 율법도 믿음이었고 신약의 복음도 뭐였어요? 믿음이었어요. 결국은. 그래서 할례자도 믿음으로 또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으로.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은 율법이 없었으면 우리가 죄인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율법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은혜 받은 자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큰 은혜를 받아서 이것이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로움,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 이신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의로워진다. 자, 그런 이 율법의 본질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자격 없자들 다 뭐로 묶었어요? 죄인으로 전부 다 묶어가지고 우리에게 태그를 다 붙이든지 수갑을 채워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가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았어요. 뭐래요? 죄인들로. 율법 아래에 죄인들로 다 매인받았는데 계시될 믿음에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율법 아래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학생들을 전부 다 어디로 데려가요? 그리스도에게로. 그래서 율법이 나빠요? 좋아요? 좋은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죄인으로 깨닫게 해서, 죄인을 하나님이 구하러 왔잖아요. 그렇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나 죄 없어요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대로 망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과거에는 몽학선생이 되어서 그렇게 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의 긍정적인 기능이에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보면 누구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돼 있어요. 율법을 잘 보면 메시아를 보게 돼 있어요. 그것이 율법의 올바른 기능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돼요. 할례가 우리에게 또다시 해야 된다면, 할례를 또다시 해야 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돼 버립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나 이제 다시 율법을 지켜야 돼 하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자기 행위를 말하는 거야. 행위를. 그래서 자기 행위대로 그렇게 살아가려 하면,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죽으신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럼 혼자 열심히 돌을 닦고 선을 행하면서 열심히 한번 해서 선을 이루어서 한번 율법을 살아봐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했으면 또다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 사람 율법 전체를 행해야 돼요.
전체를 행하다가 하나만 딱 걸리면 어떻게 돼요? 죄인으로 되는 것이에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한 자는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해요?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꼭 찾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안 써놨어요. 여러분에게 찾으라고. 자, 창세기 15장 6절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성경 창세기는 제일 앞에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창세기 다 찾으셨죠? 이건 같이 읽어야 돼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무할례자들도 믿음으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 의롭게 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의롭게 되는 방법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하니?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다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하니?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 할례는 17장에 나옵니다. 15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자,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구원 어떻게 받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내가 구원 받았는가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당신 받지 않았을까? 아니면 요즘 말로 얘기해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그렇게 과거에는 침례파들이 있었어요. 침례를 받아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했어요. 목숨 걸고 지금도 침례를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구원의 문제가 된다면 그것도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 그것이 구원의 문제로 관련된다면 11절 해야만 구원받는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알아서 대답하십시오. 자, 이제 또 안식일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럼 다시 더 어렵게 주의를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헷갈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방언을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직분이 있어야만 혈통적으로 신앙으로 선행을 행해야만. 자,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초월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에서 하나님으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 은혜가 와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주님 앞에서 감사해서 주일로 11절로 선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거룩하게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종으로 드리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일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다시는 방언으로, 다시는 안식일로, 다시는 침례나 혈통이나 선행이나 11조나 다른 것들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초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것,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이 감사요,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아니까 율법에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죄인이었는데 이 은혜를 값없이 받았으니까 감사해서 죽을 사람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었잖아요, 주님이.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제 삶의 모습인 것이죠. 순서가 바꿔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역사로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상속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공로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사랑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남을 입었도다라고 하신 주님의 은혜. 다 양 같아서 그릇된 길로 갔지만 우리 무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우리의 구원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할 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크리스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